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 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어려서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이름 가지고 시비 거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았는지. 제일 먼저 질문이, 야, 너 용자가 용용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라고. 저게 이제 한문을 배울 때는 사실은 이 용용자만 알지. 또 제가 하필이면 학교를 또 용산국민학교, 또 고등학교를 용산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용용자 있는 학교만 또 다니다 보니까 더 그랬는지도 모르고. 어찌됐든 간에 용용자냐? 이렇게 제일 먼저 아닙니다. 얼굴 용자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뭐야? 이름의 뜻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도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잘생겼는데 얼굴을 이룬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 참.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참 얼굴에 자신이 없는 그때. 근데 신학교에 가서 처음 대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마고데이라는 말입니다. 이마고데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서 이제 용자를 제가 이렇게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용자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집을 의미하는 간머리변이 있고 그 밑에 계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나 계곡 어느 곳에서나 네가 얼굴이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어느 곳.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축복,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리는 그런 복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사인도 이마고데이의 약자인 ID를 써요. ID. 뭐 애들이 물어봐요. 이게 뭐냐고. 때가 되면 안다고 제가 얘기하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는 그것이 의문이어야 되고 질문이어야 되고 갈급함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에 대한 의문, 갈급함,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런 마음.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질문하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 끊임없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어느 때 주시더라고요. 저는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마름이죠.
시편 42편에 나오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물을 찾아 생명을 찾아 헤매는 일들이 그 안에 있을 때 목마른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가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도대체 내가 뭐가 목말른지는 잘 모르는 거죠. 뭐에 목말라야 되는지 진짜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려고도 하지 않고 깊이 고민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깊이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에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물론 찬양을 받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성전을 통해서 하죠. 여러분들 왜 기도가 필요할까? 기도가 호흡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해도 잘 살잖아요. 근데 그 호흡이 그런데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호흡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결심하면 호흡이 없는 사람이 장거리를 뛸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정말 긴 설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호흡이 일어나지 않죠. 말씀이 없어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몸의 근육입니다. 영적 근육입니다. 정말 사단과 싸워 이길 때 힘이 없는 거죠.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없는 것들을 자꾸 다른 이론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로 자기의 삶을 채우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 찬양을 지은 작사하신 분들, 작곡하신 분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런 그 고백에 같이 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고백에 같이 동참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이야기는 이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장거리를 걸어가도 장거리를 뛰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 악한 사단의 역사와 더불어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근육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정말 내가 누군가의 고백을 내가 같이 고백하지만 그 고백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공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장소가 성전이다. 출애굽기에는 성막이라고 얘기하고 민수기에 보면 회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서로 다른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막이든 회막이든 두 가지가 다 같은 의미라고.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이고요. 회막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과 더불어 만나는 장소. 그렇게 생각하면 성막도 맞고 회막도 맞는 거죠. 저는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장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을 이렇게 쭉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그날도 얘기했지만 그 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평가들에 의해서 미술가들에 의해서 이 그림이 해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림은 1686년도에 그려진 걸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1686년에서 88년 사이에 그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는 사람은 1986년도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 그림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것들을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그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 그림을 제가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3년 4년 전에 그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가서 제가 일부러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언젠가 한번 내가 정말 이것을 다시 한번 내가 리마인드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그 중에 하나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건 둘째 아들의 머리가 짧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머리가 긴 것이 남자고 여자고 머리가 긴 것이 근데 아버지의 머리가 긴 것을 보면 유전도 아니고 뭔가 의도된 그런 그림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왜? 비인간화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을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다른 것으로 부릅니다. 머리 깎은데 대충의 머리 깎은데 두 군데가 있죠. 군대, 교도소. 뭐라고 불러요? 예, 군대 들어가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지만 몇 번 훈련병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죄수들 부를 때 몇 번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다시 꺼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발에 이번에 주목했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발은 두 가지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발을 신고 있고 하나는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신발을 신었는데 그 신발이 다 헤어지고 그리고 찢어졌습니다. 오른발이냐 왼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왔다는 겁니다. 내가 성전에 오는 것은 나를 치장하고 오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감추고 오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신발을 벗었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성전에 왔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습관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하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그리고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고난받았으면 고난받은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오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사람,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신발 벗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일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성전에 오는 것은 신발을 벗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로 왔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이라는 걸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중한 것을 찾아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것을 충실하게 지키는 삶. 제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 이것은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찾아 나서는 것, 그게 구도자의 모습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내가 찾았기 때문에 기쁘고 그 우선순위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 우선순위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행복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결정한 그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예배를 아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보다라고 히브리어에 쓰는데 이 말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일합니다. 직업입니다. 노동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가 무슨 직업이고 노동이고 뭐 이런 걸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히브리어는 아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하고 소원한 대로 내 직장에서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날 교회 168시간 중에 한 번을 와서, 한 시간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내 진짜 예배는 어디냐?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이제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처럼 일하고 예배처럼 노동하고 예배처럼 직업을 완수해 가는 것, 여러분들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끝에 보면 이제부터 뭐라고 써 있죠? 주보 우리 축도 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부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는 어디서부터냐? 12시 땡치고 여러분들 딱 나가는 그 순간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청소할 때 그 한 곳을 닦으면서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축복할 수 있도록 그곳을 청소하고요. 내가 뭔가 교통 안내를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이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이 번역되면서 처음 서비스라는 단어를 예배라고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예배는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서비스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이게 감동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까? 이런 거, 나는 볼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건, 지금 볼 수 있는 건 이 벽에 다 가로막혀서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들판으로 나가면 좀 더 멀리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바다로 나가면 더 멀리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멀리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야기할 때, 제가 이렇게 다수를 만날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밀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만나라.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라.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가라. 여러분들, 이게 감동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지어지는 것도 저는 그 감동에 의해서 지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네. 이 오늘 나온 1절부터 14절까지 쭉 내용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감동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세밀하게 읽으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사막입니다. 여기 지금 사막인데, 사막에서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있는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고리를 거울 수 있는 고리,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감동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고리를, 네가 가는 배실을, 네가 청색실을, 네가 홍색실을, 네가 자색실을, 그 다음에 붉은 배옷을 만드는 기술은 이거는 굉장히 고급 기술인데, 이 고급 기술은 애굽에서 배워왔는데, 이 애굽에서 배운 이 실력을 네가 뭐 하는데?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건축원금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제가 지금 정답을 드립니다. 감동 오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빼지 마세요. 어떤 분은 감동이 1억에 왔는데 하나님 공 하나만 빼면 안 될까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제가 횡성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가 2004년도에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는데 11월 30일까지 잔금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11월 28일이 주일이고 27일 날 제가 여러 일로 횡성에서 목회할 때 서울을 왔다가 가는데
제가 양평쯤 지나고 있는데 새벽 1시였는데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오시는 중이죠? 네, 스케줄을 다 아니까 오시는 중이죠. 네,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좀 들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인데 오후 1시가 아니라 새벽 1시인데 거기 양평에서 횡성까지 가려면 1시간은 더 걸리는데 우리 집에 좀 들르라는 거야. 근데 제 마음속에 내일 늦어서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그래 들러야지. 그죠? 제가 딴 때 같으면 내일 가죠 이럴 텐데 그날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신방을 간 거예요. 그 집에 아무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제가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 부부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헷갈려서 그러는데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냐고. 저희가 땅 사는데 건축 헌금을 하는데 남편은 300만 원의 감동이 왔고 부인은 3천만 원의 감동이 왔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두 분이 감동받은 대로 3,300만 원 하시면 된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28일을 기억하는 이유가 11월 28일 날 딱 그 헌금이 딱 들어오고 나서 정말 그 집에 3,300만 원을 헌금했는데 그 나머지 잔금이 만 몇천 원 단위로 딱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모자랐다고? 그만큼이 모자랐다. 그만큼.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채워주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그 뒷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집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너무 가서. 자, 우리는 예배하면서 이걸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좋은 직업 가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명성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내가 부하게 되어주십시오. 그죠? 이거 말고 딴 것도 있나요? 다 거기에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직업, 정년퇴직하면 상실감이 생깁니다. 그죠? 또 명성, 다른 사람의 평가, 그리고 그 했던 일들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어두운 이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즘 대통령을 보고 알잖아요. 자, 부, 정말 그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 부가 인격과 능력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인격도 아니고 능력의 척도도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내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내가 섬겨야 될 자리에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다 라고 이해하면 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어떻게 생각하면 뻔히 다 아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주 쉽게 정의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서는 상대방이 느끼기에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겁니다. 어려우신가요? 네, 상대방이 느끼기에 좀. 제가 어제 저녁을 이제 모처럼 아내와 단둘이 이제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그런 영감이 온 거예요.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저기 주방에서부터 들고 와가지고 딱 놓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걸 참 가지런히 잘 놓으면 아내가 참 기쁜 마음을 가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제가 이 끝도 맞추고 숟갈 놓는 위치와 젓가락 놓는 위치를 딱 맞춰서 아주 이쁘게 정성스럽게. 몇 초 안 걸려요 그거. 그죠? 1, 2초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 정성스럽게 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1, 2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좀 마음을 기울여서 하는 거, 그거 시간 안 걸려요. 많은 노력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한 것 때문에 놀라운 것은 마음의 감동이 10년도 가고 20년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상대방이 느끼기에 행복하게 느끼는 일을 네가 하라는 거야. 네가. 자,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첫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있다고 더하고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네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어려움을 아주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분들이에요. 어느 날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읽다가 놀란 일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날 때 마지막 때가, 이게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제가 그 말을 읽으면서 겨울에 주목했어요. 안식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겨울에 주목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 오는 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고아예요. 과부예요. 이민자들이에요.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들, 하나님의 정의를 나누는 일들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가진 자들이 나누어야 될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어떤 거냐? 권력에 가서 아첨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달라고 요청하고, 자기의 어떤 이 범위를 넓혀가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그분은 늘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된 자, 과부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는데,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일들이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은 이유가 뭘까요? 성전은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부를 만드는 장소가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겁니다.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관심의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앞뒤 다 자르고 그냥 핵심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관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이런 거 아니라 이런 겁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픕니다. 그러면 누가 또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엄마들만 알아요. 그죠? 네. 제일 누가 아프냐면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아파요. 네, 아빠는 조금 덜 아파요. 왜냐하면 아파서 애를 안 낳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엄마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엄마들이 가끔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애가 당하는 고통을 차라리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아이가 치유되고 회복되면 누가 기쁠까요? 엄마가 기쁘죠.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는 그겁니다.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을 내가 같이 겪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체율적으로 기쁨이 되는, 이걸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관심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그 사람이 회복할 때 같이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를 좀 드러내기를 원하는,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업을 내세우기도 하고 명성을 내세우기도 하고 재산을 내세우면서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또 그런데 그것이 내가 늙어지고 생을 마감할 때 되면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또 하나는 타인이 강요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의견에 대한 여러 의견 중에서 교리라고 만들어서 신봉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자신이 구원해 줄 유일한 수단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관심하는 곳에 내 관심이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같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손길과 내 손길이 같이 가는 거고요. 아멘 할 때까지 내가 단어 바꿔서 계속 할 장정이에요. 예. 하나님의 발이 내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내 입에서 선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굳이 다른 말을 쓰면 역지사지하려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품으려는 마음. 그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교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